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32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경을 읽는데 자꾸 읽어야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깨어있는 삶이란, 한 번 더요. 깨어있는 삶이란, 우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 그럼 잠자는 거 뭐고 깨어있는 건 뭔가? 깨어있는 삶이 뭔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그리고 1절에서 10절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결단코 잠자는 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신랑이 온다 하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깨어 있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신랑 맞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그분이 신랑인데 우리의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방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인 그 나라,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 여쭤보면 쉽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게 뭐예요, 권사님? 깨어있는 게 뭐죠, 집사님? 이렇게 여쭤보면 깨어있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깨어있는 거 지금 깨어있잖아요. 이건 뭐 이런 건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아닌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자풀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밤에 늘 낮에는 그 잠자고 있다가 밤 10시만 되면 모여가지고 새벽 한 2, 3시까지 그냥 밤을 꼴딱 새면서 뭐 그런 데도, 이단에 속한 자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네. 이거는 굉장히 육적인 풀이죠. 육풀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뭐 깨어 있다 그러면 뭐 24시간 눈 뜨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이 아닌 것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 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오늘 본문을 숙지하기 전에 1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다. 첫째 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몸이 건조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을 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럼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예. 제가 이제 6월 달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PCR 검사를 하든 무슨 키트 검사를 하든 어떤 검사를 해도 이게 잘 안 나와요. 나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어요. 예. 또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내가 믿고 내가 어릴 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설령 코로나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에 이거보다 더 센 놈이라도 원숭이 두창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하대. 원숭이들이 데모를 했대. 왜 이게 원숭이 두창이냐?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대. 의학계에서. 예? 예. 정말 이름 바꾸기로 했어요. 예. 애꿎은 원숭이들만 이상하게 혐오, 저는 이렇게 본다고.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이게 지금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놈이 들어와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나가야 이기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어. 그럼 빛이, 이거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빛을 뭐라고 칭했어요? 낮이라 칭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죠. 우리가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고 그랬어요. 빛을 낮이라 칭했어요.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보시기 좋았어요. 어둠을 밤이라 칭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둠을 밤이라 칭했는데 저녁이 되고 뭐가 돼요?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개념에 24시간이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24시간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니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이는 첫째 날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첫째 날이 언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가, 사망,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을 때가 우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낮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런 의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 이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빛을 낮이라 칭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4절 다 읽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한번 읽을게요. 짤막한 본문이에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잠깐 보세요. 제6시면 몇 시냐면 이스라엘, 우리로 시간을 환산하면 정오 12시입니다. 6시가 몇 시라고요? 낮 12시예요. 그리고 몇 시까지? 9시니까 몇 시가 돼요? 3시가 되는 거예요. 9시면 6시간 지나가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이때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가장 태양이 어떨 때예요? 뜨거울 때고, 우리가 정오의 햇볕이라고 하면, 정오 그러면 한낮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나님은 뭐냐면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뭐하다?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6시로부터 오후 3시, 그러니까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강렬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이 시간에,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어. 그럼 뭐예요? 빛이,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에요.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달, 우리가 저녁에는 달이 요번에 8월, 요번 그 슈퍼문이 또 가장 올해 들어서 제일 큰 달이 이제 뜬다네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 달이 이제 날씨 좋으면 이제 엄청나게 달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달에 원래 빛이 있어요. 그 달은 햇볕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이 없는 쪽으로 지구 반대편으로 돌을 때 달은 그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잘 모르세요? 금음날은 달빛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보세요. 햇볕을 받아서 달이, 그게 원래 발광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햇볕을 받아서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빛의 근원이 누구시라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빛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받는 모든 삼남의 만상에 있는 것들이 뭐해질까요?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제6시, 실질적으로 태양에 제일 강렬하게 비춰야 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뭐가 임하여? 어둠이 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니라. 빛 되신 분이, 빛의 근원 되신 분이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해와 달들의 모든 발광체들이 뭐에 됐다? 어둡게 되어졌다. 이건 상징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둡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그래서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신앙이 뭔가를, 지금 깨어있는 삶이 도대체 뭔가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아니 왜 아까 이거 있나? 예, 출애굽기 12장 2절, 아까 전이었는데 마태복음 27장 그 전에. 지금 창세기 1장 찾았었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아니, 다시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비춰주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장 2절. 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유대력은 뭐냐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를 첫 달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달의 시작. 다시 애굽에서 4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애굽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4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여기를 이 종살이 했을 때에 그 낮밤으로 따지면 그때가 뭐로 시제를 말할 수 있느냐면,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밤이었어요. 그러면 밤의 시기에 그들이, 그럼 다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낮에 자요, 밤에 자요? 그러면 430년간 애굽에 있었던 시기를 밤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밤이었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 있었을 때예요, 자고 있을 때예요? 자고 있을 때죠. 근데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깨어 있는 게 뭐냐? 다시 보여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빠져나올 때를 첫 달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만 나이하고 제 나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나이, 뭐 한국 사람 나이는 세 가지였다며요. 알고 계시죠? 두 가지는 알겠는데 세 가지는 또 뭐야? 또 지금 그런 눈동자야. 에? 이거 지금 윤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 개의 저기 나이를 하나로 통일한다. 그래, 만 나이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2살 줄어든 사람이 있고 1살 줄어든 사람이 있고 막 그랬다면서요. 참네요.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3살이 되는 2살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음력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다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셔. 지금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많으냐? 미국은 아기가 들어설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살이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나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서구시하고? 또 갑자기 헷갈리네. 저분이 대체적으로 정확하다는 분으로 제가 인식이 되어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저분이 통계학을 전공했거든. 통계학을. 그런데 어쨌든 우리 뭐냐면 10달을 안 치는 나이가 있어요. 우리가 나와서. 아니, 태어나서 첫 돌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 1월 1일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2월 30일이 전 365일이 지난 해가 되니까 그때가 만 1살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계산하는 거 맞죠? 그런데 어떻게 따지냐면 서구는 10달부터 따져가지고 나오면서 2살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걸 막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 참네요. 아니, 그렇게 따지는 데가 있다니까. 예. 아니,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제가. 그럼 뭐가 많으냐면요, 나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있을 때 첫 달이 되는 게 맞다.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달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의학적으로는 생명이 이미 잉태됐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치는 건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둠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거기에 전등불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10달 있어 봤는데 제 기억에는 어머니 10달 동안 있는 동안 깜깜했다니까. 깜깜했어. 그래, 나오니까 빛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있는 동안이 어머니 복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깜깜했다, 그 얘기야. 근데 나온 날을 왜 첫 달로 삼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가 첫 해가 된다, 그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 설명 다 됐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는데, 18절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봐요. 14일, 아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 첫째 날이니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 4절이었잖아요. 그달, 첫달, 아비몰, 이걸 아비몰이에요. 첫달 14일,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저녁부터 21일, 일주일간이에요.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뭐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전병을 얘기해요. 누룩을 넣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그 달이 그렇게 되는데, 설명을 얼른 연결해서 할게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붙잡고 띄워주면서, 떡을 띄워주면서 이것은 뭐라고요? 내 살이니. 이 살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있을 때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양식과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애굽의 양식과 광야에 있을 때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양식을 줍니까? 다른 양식을 줍니까? 다른 양식을 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이거 깨어있는 얘기를 오늘 분명히 그냥 한 말씀이라도 잘 듣고 가셔야 돼요. 멀리서 오시니까 더 잘 듣고 가야 돼요. 봐요.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430년간 어둠에서 나왔어. 그날이 첫 달이 됐어. 그래서 첫 달 되겠는데 그때부터 뭐를 먹느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먹게 했느냐?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서. 여러분 430년을 사는 동안에 무교병을 먹진 못했어요. 잊어버려. 처음에는 먹었지 그들이. 왜? 아브라함도 무교병을 먹었다고 성경에 창세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례대로 무교병을 먹긴 먹었는데 너무 종살이를 어둠에 있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섬기는 걸 잃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도. 그렇다면 22절 무교병을 먹었다는 게 중요하고 22절 너희는 우슬초라면 여러분 잎비 알죠? 옛날 빗자루 마당 쓰는 쌀이 빗자루 말고요. 부들부들한 그거를 충청도에는 잎비라고 그래요.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살랑살랑한 거. 예. 그래가지고 이걸 막 쓸다가 이제 부드러운 거로 이렇게 하잖아. 우슬초를 기억을 못하면 그런 비를 이렇게 머리 묶듯이 딱 묶어가지고 그거를 우슬초 신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이해가 또 안 가면 익모초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를 딱 묻혀서 이렇게 알겠죠? 옛날에 풀 써서 벽지 바를 때 옛날에 무슨 이런 붓이 어디 있었어?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척척척척. 이게 그래서 인생은 별의별 걸 다 해봐야 돼요. 다 경험이 많아야 돼요. 예. 그래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우슬초를 묶어서 이제 우슬초는 이제 잎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겁니다. 그 우슬초를 묶어 취하여 그릇에 담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목다 가지고 피를 받아요. 그 저기 세수대야나 고무다라처럼 거기다가 담아서 그 우슬초 아까 잎비처럼 생긴 거를 피를 거기다 묻혀서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사각형 여기에 좌우 문틀에 바르는 거야. 잘 발라지겠죠? 잘 아시겠죠? 우슬초에 왜 발라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피에 적셔서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뭐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이제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 첫 아들, 첫 새끼, 첫 것은 하여간 땅에 있는 첫 것은 다 죽이는 날. 이날 이게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두루 치러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를 보면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뭐하고 그 집은 넘어가는 거. 넘어간다 해서 6월이에요. 담장을 넘었다. 6월했다. 그 얘기예요. 넘어서 멸하는 자로 너희 죽음의 사자예요. 멸하는 자가 죽음의 사자. 너희 집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 전설의 고향으로 말하면 저승사자를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요? 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이제 너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냐면 우슬초에 묶어서 피를 내가 바른다고 했는데 뿌리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성경 표현은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하고 뿌리고 22절을 함께 읽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요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구약적 보이는 사건으로 어린 양의 피를 고기는 삶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러면서 일주일간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거야. 그런데 애굽 사람은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왜 모르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본문 다시 거꾸로 갔다 오면 좀 본문 5절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에요? 어둠에 있지 아니에요. 아까 430년을 표상학적으로 어머니 뱃속의 10달을 어둠에 있어서 빛에 있었어요. 어둠에 아니 등불 켜고 살았어요? 10달 동안? 어둠에 있었어. 이게 430년간 어둠에 있었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근데 어둠에 있었는 중에 그날에 뭐가 침하지 못한다. 아니 써 있잖아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너희는, 그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럼 시제로 말하면 낮.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도적같이 그다음 뭐지?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어둠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그렇지, 우리가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금 이 세상은 시제로 말하면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나쁜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굿뉴스는 좋은 소식인데, 굿뉴스는 복음인데 교회밖에 없어요. 왜? 오늘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지금 어디로 나와 있어요? 이게 빛이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둠의 자식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라고 써있잖아. 낮의 아들이라고 써있잖아. 그리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뭐지 않았어요? 속하지 아니했다니까.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뭐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육신은 잠이 있다니까. 밤낮 있어 육신에도. 근데 영적으로 말하는 의미에서 깨어있는 삶이 뭐냐면, 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교병을 먹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거는 내 뭐라고요? 살이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 먹고, 이게 무교병과 같은 거예요. 이걸 먹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 또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모일 때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는 있습니다만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교병을 먹고 지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피를 뿌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 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언제 자요?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해요? 그래서 세상은 취해 사는 거예요. 다. 저걸 취해 산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 아침에 듣기에는 민망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취해 산다는 거를 미쳐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과 트로트에 미쳐 살고 다 미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쳐 사느냐?
취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잖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 좋아지는 걸 왜 안 하냐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온해져요, 좀 심란해져요? 그게 뭐냐면 방주 안에 노아의 세 식구가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편안했을 것 같아요? 평안하다니까.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 어떤 의미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왜 마다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워, 안 쉬워? 쉽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요,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이런 삶을 그냥 살면 주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에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니까. 야, 방주로 들어가라. 알려주시잖아, 노아에게. 그리고 방주 문을 닫으신다니까. 윗창문을 닫아. 그래서 바깥에서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들려. 근데 이미 문이 닫힌지라 그러잖아. 마태복음 25장 10처녀에서도 5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왔는데 문은 이미 성경 그대로 이미 닫힌지라. 노아의 방주가 이미 닫힌지라. 똑같은 개념이라고 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피뿌림을 당하는 거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 늘 지금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니까. 피 바르러 온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써 있어.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다니까. 못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럼 피 뿌림이라는 게 옛날처럼 우술주에 치가서 허이 허이 그럼 피 묻히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전혀 여기 얼굴들을 보면 그런 영화 좋아하실 것 같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뭐지? 좀비. 그래. 이렇게 그 무슨 저거 한번 무슨 사람 소리 나면 이거 다녀요. 좀비들이. 그리고 그들이 뭐를 먹는 줄 아세요? 여기를 찍어, 여기를. 옛날로 말하면 드라큘라. 그걸 잘 아시겠네. 70년대는 드라큘라 이러는데 지금은 좀비라고 그래 그걸. 피를 묻히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해서 막 묻히면 자기하고 동료인 줄 알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묻히면 같아. 안 먹고 그냥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6월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아까 다시 본문을 안 읽었던 데를 한번 봅시다. 12장 30절로 한번 가봅니다. 그 밤이잖아. 우리는 피뿌림을 자우설주에 그 밤에 피뿌림을 받은 6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랬잖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지방에 그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이제 그때 자다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미련 5처녀를 생각하면 똑같죠. 애굽에 큰 호곡이라는 게 뭐냐면 큰 울음이 있었는데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뭐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깨어있어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핏부림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다 흥건히 적시고 나가는 거라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사단은 영적으로 안 보이잖아,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핏부림을 당하고 나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저 뒤에 박씨, 문중이 딱 네 분이 있어서 든든한데, 네,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코로나 오늘 오다가도 저쪽 다 4차 접종을 안 받아. 다들 안 받는다더구만. 이게 저 보니까. 참고로 저는 4차 맞았습니다. 열흘 전에. 요번에 캄보디아 가려고 맞아놨어요. 4차까지 맞았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래 목사님은 다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할 건 다 해놓으라고. 그냥 해주는데. 그러나 이거 맞았다가 안심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뿌려져 있다. 그리고 다니면 여러분들 이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번잡지 못한다니까.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핏부림을 하는 건데, 한 가지 참고로 인터넷에는 그 핏부림이 안 돼. 그게 중요해. 인터넷은 안 돼. 유튜브로는 안 된다고. 정말 안 돼요. 현장성이 있다니까. 예배는 현장성이야. 예배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아무 데서나 피 뿌려주지. 현장성이야. 그러니까 이해는 해. 비전교회 이런 말씀을 했구나, 비전교회 이런 소식이 있구나, 이건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처음 오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왔나 내가 궁금했는데, 주보를 올려주니까 주보에 주보가 다 주소가 있잖아. 잘 찾아오셨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다니까. 잠자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는 사람은 자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일어나 봐야 초상 치르는 일밖에 없잖아요. 큰 호곡이 있었다. 초상 치르는 거예요. 사망치 아니한 집이 애굽에 한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야, 이런 걸 보면 정신 버뜩 차려야 되잖아요. 42절,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 밤에 호곡이 있고 애굽 사람은 다 초상났는데 애굽에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누구의 밤이래? 여호와의 밤이래잖아. 여호와의 밤. 예수님이 딱 운명하죠. 여호와의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들이 다 총단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뭐 할 거라? 대대로 지킨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들도 핏부림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다니까. 깨어있는 게 지금 피곤하시죠, 지금? 기분 나쁘지 않지요?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네, 깨어야 돼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를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로마서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워야 돼요, 영혼들을. 아빠 이러면 안 돼. 빨리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보고 잘 믿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빠는 왜 주저앉아 있어? 엄마는 왜 주저앉아 있어? 아니 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오시고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잘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왔어, 이제까지?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다니까. 다 그 속에 다 그놈들이라니까. 에? 그렇지. 봉사활동 가가지고 한참 막 어쩌다가 넥타이 메고 국회에 있던 놈들이 저기 그 사당동 어디 그 쪽방촌에 가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날 비 오면 정말 이게 보도에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인간들이 다 그런 생각 할 거야. 그럼 사진 잘 나오겠는데, 그림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지, 후질구리로 왔는데 후질구로 해야지. 날씨가 그렇잖아. 이게 동두천 국회의원이야, 그 사람이. 이거 인간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왕 어차피 옷 버릴 거였는데
비례도 오면 사진이 잘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얘기야 그 사람은. 예. 인간들이 다 그 속에, 그 사람만 그런다고요? 다 그렇다니까. 다 누구나 다 그거를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 뿐이야. 예. 인간들. 그래서 세상은 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실수하고 살잖아. 늘. 예? 어제 이준석이가 시원하게 얘기하더구만.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도 이준석 다 미워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얼굴 보니까. 예. 예, 저도 그 옳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잖아. 다 그 사람이 도찐 개찐 사이에 다 있어요. 백도에. 예? 다 있어 그것들이. 예. 한 놈도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 그거예요. 뭐 괜찮을 것 같은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밤에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바로 밑에 보세요. 이거 중요해. 너희는 깨어있는 삶이 바로 뭐고, 그러면 낯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21절 같이 읽을까요? 2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예. 오늘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했다는 얘기는 낯의 아들 빛의 아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게 보이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서는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지금 우리들도 보이지 아니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빛의 아들 낯의 아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세상 너희들 함께 있어 떠나지 아니한다고.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과는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쫄지 않는다 그 얘기야. 뭐가 두려워? 네,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늘 조심은 한다니까요. 뭐를 조심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쫄지는 않아요. 제가 당뇨 있잖아요. 당뇨에 대해서 먹는 음식은 그렇게 썩 조심도 안 하지만 그래도 막 하는 건 아니야. 조심은 하지만 내가 당뇨로 인해서 쫄지는 않아요. 쫄진 않는다니까 그거에.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주의 말씀의 능력에 이길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 몸무게가 58kg, 57kg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지금 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재보니까 집집마다 몸무게 체중계는 다 있으시죠? 네, 딱 올라가 보니까 몇 킬로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오늘 65kg 나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57kg까지 나가다가 65kg 나가니까 이제 저 한 70kg 정도까지만 나가면 좋아 보일 것 같아. 아니야? 지금이 딱이야? 맞아요. 또 70kg 나가면 옷을 다 바꿔 입어야 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 낯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구나. 그런 소식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의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더 악해져서 그 나이가 내려온 것뿐이야. 옛날에 우리가 한참 청년회 때 있었던 일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 일을 벌리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벌리던 일을 지금 초등학생이 벌리고 있다니까. 나이 연령이 뭐해진 것뿐이야? 낮아진 것뿐이야. 세상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이 그렇게 되는 거지 선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을 찾아보는데 찾아볼 수가 없대잖아요. 찾아볼 수 없다니까. 의인이 없다니까요. 선을 찾아볼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낯의 아들 빛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무기전병, 세상으로 말하면 아이고 교회 가서 그 말 난 졸려, 그 말 들으면 나는 왜 잠이 오는지 몰라, 나는 안 돼. 이게 무교전병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무교전병에 뭐 있어요? 맛없어? 별로 맛있다는 사람이 없나고 보니까 이제 맛이 없나고 보면, 예, 너무 오랫동안 40년 동안 먹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맛다리가 없다고 그러긴 했어.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 출애굽기 1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고 하수에 던지고 여든 뭐하라. 이 남자와 여자가 뭐냐? 제가 가로 쳐놨어요. 이거는 성경 없는 거예요. 남자는 뭐가 있다? 씨가 있고 여자는 뭐가 없어? 씨 없는 걸 여자라고 그래요. 그럼 씨가 없는 자는 살려두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바로라는 말이 이런 말이며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바로라는 말이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상징은 바로 왕, 이게 여러분들 뭐 네이버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하면 파라오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바로 왕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파라오나 바로 왕에 딱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역사책에서 보던지 뭐하면 이렇게 구릿빛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날개 달린 그 파랗고 빨갛고 이렇게 한 거에 이렇게 가운데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코브라 뱀이 있어요. 뱀 대가리가 이렇게 고개 요거를 파라오라고 그래요. 뱀을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 왕.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뜻이 왕이란 뜻입니다. 애굽 왕이란 뜻. 그러니까 바로 왕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대통령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말이 존칭이에요. 존칭. 그런데 거기다가 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 그러면 왕 되는 거예요. 바로라는 뜻이 왕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냐? 애굽왕이 맞아요. 애굽왕.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왕을 파라오라고 한다고. 파라오는 뭐냐?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파라오가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파라오가 코브라 뱀이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로를 읽을게요. 씨 있는 자가 나거든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디에 던지라? 하수에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나일강에. 씨가 없는 자가 나거든 뭐하라? 살려라. 그럼 보세요. 뱀이 누구 잡으러 다니겠어요? 씨 있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시험해요? 씨 있는 자를 시험하겠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이 끌려서 예수를 마귀가 시험을 가는 거예요. 시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봐요. 천국은 씨 있는 자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씨 없는 자는 못 갑니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다른 말로 뱀이라고 해요. 마귀를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뱀. 요 마귀 사단 뱀이 누구 있는 자를 항상 붙어 다니려고 하겠어요. 어디다 던지려고? 하수에 던지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거예요. 씨 없는 자는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들지 않는다니까. 다시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고 여자가 나거든 살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 새로 태어난 거예요. 과거에 어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죽은 몸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빼내오는 거잖아요. 어둠에서 빛을 빼내는 거라고. 빼내는 거.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러면
애굽의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 낫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빼냈다고요. 이해가 잘 여기까지 되죠? 예. 근데 빼내는데 그를 어떻게 해서 빼내느냐? 피를 묻혀서,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빼내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 빼내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냥 그대로 넣어놓으면 또 울려요. 다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도 썩어질 씨가 있고 씨도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뭐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걸 듣는다를 다른 말로 먹는다. 그러면 씨 가진 것은 먹는다. 그럼 그 씨를 먹어야 씨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랬잖아요. 씨 가진 자 남자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고 씨 없는 자는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씨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씨 가진 자예요. 모두가 씨를 가진 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여자다 남자다? 남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남자같이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같이? 남자같이, 남자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씨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씨 가진 사람은 항상 공격당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씨를 가지면 한 가지 더요. 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가진 자는 공격은 당하지만 뭐 해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 안 가진 자는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평안하게 살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싫어한다? 또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씨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당했다, 무기병을 먹는다. 오늘 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병을 막아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것이 곧 피를 묻히는 거예요. 이것이 씨를 가진 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표상학적으로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삼숭비전인가 고비전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숲속인가? 예, 한번 그 어간인 것 같아요. 숲속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남자는 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남자는 밭이 중요하지 않고 밭에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가 누구 거냐가 중요하냐면 내 거냐 아니냐만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남자는 뭐를 중시 여긴다? 씨를 중요하는 거예요. 어느 밭에 뿌렸든지 그 씨를, 그래서 옛날 왕조에서 중전마마가 임신을 수태를 못하면 뭐를 임금의 대리 씨를 받잖아요. 그걸 씨바지라고 하잖아. 옛날에 잘 모르세요? 1899이네 이게. 그래서 왕조를 뭐 하려고 그래요? 이으려고 하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밭에 뿌렸든지 왕의 씨면 인정을 해, 안 해? 한다니까. 그게 그래, 이해를 좀 하시는구만. 왕족인가 봐 다들. 왕가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해. 근데 여자들은요, 씨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내 밭에 어떤 씨든 뿌려지면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화당에게 임신을, 이게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그런데 여자는 그거를 어떻게, 부모들은 이 앞길을 막는다고 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 나왔어. 그럼 그걸 지금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아니더구만.
내 거든 네 거든 뭐 이거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짐승화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자들은 이 성품상 뭐냐면 어떤 누구게 중요하지 않아. 내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소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그렇듯 하나님께서 오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렸어. 그럼 내가 남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남자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봐요. 바로 왕 때도 남자를 다 죽이고 헤롯 왕 때도 예수님 때도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씨 가진 남자를 죽이라고 해서 3살 이하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씨 가진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군왕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하나님이 조화를 이뤄서 지금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오늘 고민을 했어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의 수준이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수준이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이건 고급이고 이건 저급이고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슬이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못 들을 것 같죠? 지금은 못 들을 것 같지만 다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막 지금 새싹, 이 새순애가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새순애에도 비는 필요하고 고목나무에도 비는 필요해 안 필요해? 고목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들 말하는 거죠. 다 필요한 생명이라는 건 다 필요한 거예요.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씨 가진 자는 그걸 좋아해.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보십시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바로 그 다음 신명기 32장을 봅니다. 밑에 봐요. 한번 읽으십시다. 32장 2절 시작.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슬이요 비요 단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씨가 비를 맞아야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말씀은 그 얘기죠. 나의 말은 이슬이고 교훈이고. 그래서 항상 가나안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가나안 땅에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줘.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씨를 열매 맺게 하려니까 비를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매하면 안 돼요. 코로나 한다고 쉰다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때문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야. 딱 정해놓으시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날은 내가 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고 오는 거예요. 김학현 목사한테 무슨 이렇게 위로해 그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오는 거라니까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